선지자. 예,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문제를 만나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이들은 이 문제를 혼자서 고민합니다. 실험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넘어가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좀 달렸어요.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해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희망을 찾는 거죠. 그래서 오늘 희망을 노래하는 기쁨의 사랑,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좀 부르짖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박국은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2장. 예, 3장까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 시험을 통과해서 잘 맞추시는 거예요. 3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하박국은 딱 3장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하박국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먼저 앞부분을 좀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면 먼저 1장 2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1장 2절과 3절 준비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가 지날까 내가 가슴으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기다려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눌러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방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전쟁이 일어날 터이다. 오늘 이 하박국 시대에 우리 이 시대적 배경을 좀 보면 그 시대에 지금 그 시대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 왜 절망적인 상황이냐? 먼저는 그 나라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악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폐역을 또 보게 하시고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시대의 유다의 상황은 온갖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야기하면 그 당시가 요시야 왕 때였어요. 우리 요시야 왕 하면 악한 왕이에요. 그 요시야 왕 아버지가 아몬 왕인데 아몬 왕도 악한 왕이에요. 아몬 왕 아버지가 므낫세 왕인데 므낫세 왕도 악한 왕이에요. 선대에 걸쳐서 악한 왕이었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그리고 늘 반란이 난 거예요. 늘 반란이 났어요. 왕위를 그냥 물려주고 싶어서 물려준 게 아니라 꼭 칼로 그 악을 가지고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한마디로 썩은 대로 썩었죠. 그런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 나라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우리나라 어찌합니까? 치시려면 치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어요. 나라, 세상은 썩었죠.
온갖 백성들까지 다 우상 숭배하죠. 서로 죽이려고 싸움만 있죠. 다툼만 있죠. 이걸 다 하박국 선지자가 다 보게 했단 말이에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드니까 너무나.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지 않아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준비 시작. 지금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악인이 의인을 억압하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의인이 잘 돼야 되는데 의인이 잘 못 되고 악인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세상도 악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도 없고 악인은 더 잘 됩니다.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 절망을 맛보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달립니다. 사랑하는 수많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를 이와 같은 절망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넘어지고 불만하고 불평합니까? 우리 절망적인 순간은 정말 우리에게는 굉장한 절망적인 순간이니까 아프고 힘들겠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했어요. 나라가 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 할지라도 더군다나 어떻게 악인이 더 잘 나가요. 의인이 핍박받는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손안교회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절망 중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절망 중에 있다 하면 우리는 그 절망적인 순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희망적인 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더욱 붙잡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감사하고 더욱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절망은 바뀝니다. 절망은 곧 희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중에 있다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악하잖아요. 세상에 썩은 대로 더 썩습니다. 그렇잖아요?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막 하소연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지요? 내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답답하지요? 옆에 보세요. 의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승승장구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도 절망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절망 중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역사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 만나세요. 절망 중에 하나님 만나세요. 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절망 중에 절망이라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은 이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질문.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1장 2절 3절
4절 쭉 보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악한 것들을 다 보게 하십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이런 불평들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죠. 뭐라고 주십니까? 1장 6절 말씀 보겠어요. 1장 6절 말씀 준비 시작. 오늘 1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드디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심판할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심판을 하는데 어느 민족을 통해서 심판한다고요? 갈대아 민족. 이걸 갈대아가 바벨론 민족이에요. 갈대아 민족은 더 악합니다. 더 우상 숭배하고 더 나쁜 민족이에요. 근데 그 나쁜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죠.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게끔 심판한다는 거죠. 얼마나 그 음성을 듣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이렇게 의인이 잘 안 되고 어떻게 악인이 형통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시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면서 아마 이런 질문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은 없을 거예요. 이런 질문 다 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의 허물을 알지만 하나님은 그 허물보다 더 가혹한 처상을 내리고 우리의 길과 태도를 막 막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공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걸 생기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못해준 것만 같은 생각만 들어요. 섭섭함만 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눈을 보면 세상도 불공평, 하나님도 불공평한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박국도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의인은 망하고 왜 악인만 형통합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100살이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욥도 성경에 의인이었다라고 표현한 그 욥도 고난당하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니까 하나님 왜 저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그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께 성도님, 오늘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도 지금은 왜 의인은 망하고 악인은 형통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질문하지만 이 질문은 곧 믿음의 고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바뀌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의 질문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이 질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질문을 바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하박국이 질문하죠. 왜 의인은 망하고 악인은 형통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2장 말씀에 그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3절이에요. 준비 시작. 모세는 정한 때에 없나니 그 종과의 성기를 이루고 결코 되지 아니하리라. 비로로 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 4가지예요.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때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작정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2장 3절 말씀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대답은 기다리라는 거죠.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왜 지금 의인이 지금 핍박당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해합니까?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정한 때가 있다. 그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다려라. 그러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준비 시작.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사랑하는 수많은 교수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불만, 불평, 하소연 다 듣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마. 정한 때가 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반드시 주신다. 근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믿음이면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기를 네 번째로 오늘 2장 6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는 뭡니까?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화했을진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에게 반드시 합당한 재앙을 내린다. 할렐루야. 우리는 악인이 지금 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게 배가 아프고 너무나도 억울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정한 때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기다리면 주신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불의한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을 우리가 반드시 듣고 우리 또한 정한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변화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 불만 불평이에요. 그냥 톡톡 쏘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불만불평 그냥 툭툭 쏟아내는 거지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하박국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하박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하고 분명한 응답을 듣게 된 하박국은 이제 그 불평을 기도와 찬양으로 바꾸고 있어요.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죠. 그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3장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이 시기 오롯이 무엇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거는 찬양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찬양, 음악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박국은 찬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처럼 질문을 잘하는 사람, 불평과 불평 잘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으로 바뀔 때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환경이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기도할 때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천국과 가까워질 데가 없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기도했더니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바뀌고 삶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만과 불평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건 기도가 아니죠. 톡톡 쏟아져.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 듣고 있다가 음성을 주십니다. 오늘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좀 있습니다. 정한 때를 기다리라. 반드시 주시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악인은 망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이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박국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죠?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절 말씀 준비 시작. 아멘. 오늘 하박국의 기도도 네 가지예요. 첫 번째, 오늘 3장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하박국은 이 유다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할 때가 있구나. 기다리면 되는구나. 의인, 우리는 살 수 있구나. 믿음으로 살 수 있구나. 악인은 망하리라. 바벨론도 망하는구나. 이걸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될 이 수년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의 이루어 주기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속히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부흥케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흥케 하옵소서. 첫 번째 부흥케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3장 2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심판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 세 번째 3장 3절부터 오늘 15절까지 말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요.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그 역사를 찬양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네요.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도와주신 그 모든 걸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예전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나에게 도와주셨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나에게 더해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그 출애굽 애굽에 갇혀 있을 때 동료로 탈 때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신 그 역사, 내가 기억합니다. 그 역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생각해보니까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게 하신 것,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죠. 오늘 하박국은 네 가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흥케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깨달았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깨달았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그 기쁨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다 할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령님께 여러분, 세상 우리가 살아오면 선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보다 악한 사람이 더 성공하고 더 잘 나가는 걸 봅니다. 자주 보지요. 이럴 때마다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과연 정말 살아 계십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잘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악인들은 결코 심판을 받습니다. 던지지 못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누리던 쾌락은 오히려 그들의 심판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사는 것이 힘들지라도 마지막 때를, 이 심판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선하고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령님께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